많이 덥기도 하지만 가물어서 큰 걱정입니다. 과일들이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다 상처가 난답니다. 이게 너무 가물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비 오게 합시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비가 오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 믿음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믿음이 등장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해결하셔서 기적을 보이는 내용들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창조된 것은 믿음으로 알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살았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말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일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삐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용서도 하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말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요. 살아있다 하나 중병에 걸린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대 건강하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제가 오래 사세요 그러면은 웃으면서 그러시죠. 올해는요 뭐.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다 오래 살고 싶어. 제가 그럽니다. 120살 이상은 사셔야지요. 여러분 일 아니라고 아멘 안 하지 말고 아멘 좀 해주세요. 복 주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20살이 아니라 100살까지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잖아요. 젊어도 아프면 인생이 괴롭고요. 나이가 어려도 몸에 병이 있으면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재림하면 죽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소망이지요. 그래서 며칠 후 찬송 안 부르고 갔으면 좋겠어요. 슬프니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소망을 꿈을 갖고 있어도 살아있지 못하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믿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 믿음이 살아있을 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에서는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만이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돈의 힘이 굉장하잖아요. 돈의 힘이 굉장히 커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돈이 있으면 오래 살아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회장이 이건희 씨인데 그 양반 TV에 뉴스 보면 걷는 거 어때요?
걷는 모양만 봐서는 한 달 넘길까 싶어요. 그렇게 그 모양으로 그렇게 걷는 것이 오래됐어요, 벌써. 근데 얘기가 있잖아요. 그분은 돈 가지고 산다고. 돈의 힘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정도 중병이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돈의 힘이 크지요. 권력의 힘이 커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이 야당에서만 14명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좁혀질 거니까. 권력을 잡으면 한몫 잡을 줄 알고 그 권력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몰라요. 다 힘이 있지요. 나름대로의 힘이. 그런데 정말 중요한 힘은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능력. 권력도 하지 못하는 것, 믿음 가지고 할 수 있고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면 되거든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부자로 살아도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차이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가난해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지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한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을 말려요. 당신 잡히면 다시는 우리가 당신 얼굴 못 볼 거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도 성령의 사람이라 나도 그 일이 있을 것을 안다. 그렇지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또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거든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장례 치르고 나니까 오셨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 붙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믿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덤이 어디냐? 가자. 예수님이 마르다와 함께 무덤을 향해서 가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저가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울려가는가 보다. 그리고 마르다도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니,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무덤의 장례가 끝났고 죽는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시체약에서 무슨 영광을 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광을 볼 만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린 겁니다. 예수님 가지 마세요. 무덤에 장사 지냈고 무덤을 입구를 돌로 막아놨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 믿음이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그 이면 배경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 너의 눈으로는 끝났냐? 맞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는 장례 치러서 시체가 썩었으면 이제 다 끝난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죽어서 다 끝났다고 이제는 포기해야 될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뭔가 답답함이 있고 이제 끝났다고 포기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하기 전에,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주님이 선포하기 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불꽃한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꼭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너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그거 안 물으셨어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것도 안 물으셨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냐? 그것도 안 물었어요. 예수님 물었던 거 한마디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 일 할 줄 믿느냐? 뭐라고요? 이 일 할 줄 믿느냐?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고칠 줄로 믿느냐? 예수님께서 살릴 줄로 믿느냐? 예수님께서 해결할 줄로 믿느냐? 주님이 물었던 건 그거예요. 다른 건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도 똑같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느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느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 몸의 질고가 해결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느냐? 주님이 묻는 거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주님처럼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얘기는 너무 많아요. 한 번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주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아시느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을 한번 만나봤어요. 취직도 안 된 사람이 11조를 먼저 하더라고요. 난 취직된 줄 알고 좋아가지고 붙들고 물어봐. 집사님 취직됐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태어나게 얘기해요. 그거 어떻게 11조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취직해 줄 텐데 취직하면 이 정도 11조 할 정도로 좋은 직장 주실 것 같대요. 남의 얘기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 나중에 취직했는데요. 그보다 봉급 더 받더라고요. 그게 받은 줄로 믿는 신앙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줄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길 열어줄 것을 믿어지고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실 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보다도 더한 축복을 더하신 거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척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게네사렛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한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고향에서 배척받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면서 여기 2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왔다는 말과 26절에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받아서 엘리야가 생명을 건진 사실과 그리고 엘리사 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받았던 세 가지 사건을 얘기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의 배경,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고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은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종교인은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우리가 종교인에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종교인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종교인이잖아요. 그냥 종교 행사에 한번 참석함으로 위로받는 사람. 생명과는 관계도 없고 하나님 역사와도 관계가 없는 사람.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해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신앙하면서 삶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날 저녁에 수요일날도 오전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돼 삶이.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삶으로 돌아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건 종교인이에요. 그 예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시돈 지방에 과부가 하나 살았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요즘 가뭄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몇 달째 비가 안 오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워낙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비가 안 오는 나라지만 그래도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가보면 우기 때는요. 한 달 만에 풀이 자라서 꽃이 펴요. 근데 어느 날 건기가 시작되면서 이쪽 지중해 지역에서 열대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하루 사이에 다 말라버려요. 그런 땅이에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면 먹을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때 이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기름통에 몇 방울 가지고 그걸 구워서 아들하고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자 동네에 엘리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돈 지방에 가난한 동네거든요. 하필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빵을 굽는 그 집에 보낸 거예요. 보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 집에 먹을 것 있으면 나 좀 갖다 주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올 때 물도 있으면 물도 좀 마시게 갖다 달라고. 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왔는데 물이 어디 있고 먹을 양식이 어디 있냐고요. 겨우 마지막 먹고 죽을 그거 지금 구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해요. 아마 성경에는 그 얘기가 다 생략이 됐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말이나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우리같이 가난한 집에 먹을 것이 어디 있다고? 자기 형편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말고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밀가루 한 움큼 남았는데 이거 남은 거 가지고 구워서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던 중입니다. 그런데 가서 그것을 구워가지고 엘리야에 갖다 바쳐요. 성경에 보면 그 얘기는 빠졌지만 그 음식을 손에 든 엘리야가 다짜고짜 먹었을까요? 축복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많이 했겠지요. 그게 목구멍에 넘어가겠느냐고요. 어떤 건데 그게? 아마도 엘리야는 붙들고 기도했을 거예요. 두 사람의 믿음이 의기투합된 거예요. 아들 하나 데리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여인의 믿음,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선포된 그 말을 믿는 믿음, 그리고 엘리야의 믿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엘리야의 손에 들려 엘리야가 먹고 나서 축복하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곡식을 거두어드릴 때까지. 기적이에요. 그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은 도저히 그걸 엘리야에게 바칠 수가 없어요. 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마지막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 뺏어먹는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행위 모두가 다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엘리야는 갖고 하나님이 거기 가서 먹으라고 하니까 달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낸 종인 줄로 믿었고 그가 선포한 대로 이룰 줄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요. 계산하고 따지고 하면 도저히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요. 이제 엘리야가 죽고 승천했잖아요, 하늘나라에. 그리고 엘리사 시대가 왔는데 수리아의 대장군인 나아만 장군에 대한 얘기, 우리가 잘 아는 거지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손발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대로 가면 얼마 죽을 때가 남지 않았어요. 마침 나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한 여자아이가 하나가 종으로 들어왔는데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종에 가면 장군님의 병이 나을 겁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소문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수레에다가 검은 보석을 잔뜩 싣고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 당시에 수리아는 큰 나라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리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서 와요. 나만 장군은 생각했지요. 내가 가면 이 큰 나라에 이 장군이 가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반겨줄 것이다. 집 앞에까지 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소식을 전해더니 엘리사가 뭐라 종시켜가지고 너 가서 저 나아만 장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리고 나와보지도 않아요. 성질난 거예요. 나만 장군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러면서 말아요. 이 건방지게. 우리나라 가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가자. 여러분 요단강이 얼마나 클까요? 지금은 요단강 넓이뛰기 잘하는 사람은 건너뛸 만큼밖에 안 돼요. 지금은. 근데 요단강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있는 거 보면 옛날에는 상당히 큰 강이 흘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이 요단강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한심하게 생겼잖아. 성질내서 가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붙들고 그래요. 장군님, 여기 온 이유가 대접받으려고 오셨습니까? 고침받으려고 오셨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그래도 지혜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소리 듣고 맞다. 엘리사가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고침받으라고 하지 않느냐? 그 맞다. 자존심 구기고 모든 체면 불구하고 요단강에 가서 씻기 시작합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발가락이 아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전히 아파요. 아무런 효험이 없어 보여요. 5번, 6번까지 그렇게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7번이라고 그랬지? 끝까지 해야 된다는 믿음. 그래서 나아만은 참고 될 줄로 믿고 7번째 씻고 올라오는데 7번째 씻고 올라오는 순간 그 문둥병이 다 낫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여전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처음에 내가 응답을 받았고 믿음이 와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아무래도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말할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언제까지 믿어야 되느냐? 끝까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순종은 언제까지 해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요. 한 번은 예수님이 집에 앉아 계시는데 집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말씀도 증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는 거예요. 지붕이. 그리고는 지붕으로부터 침상이 하나 이렇게 달아 내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중풍병 걸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 걸린 사람 옆에는 좋은 친구가 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게 참 복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 환자도 들었어요. 아마도 친구들에게 그랬겠지요. 나 예수님 만나면 살 것 같아. 그런데 걸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 좋다. 우리 친구 하나 살리자. 그리고는 침상을 4명이서 들고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예수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찾은 것이 지붕을 뜯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해를 해야지. 아니 여기 지붕이 어떻게 뜯어지느냐고 다이나마이트 가지고 폭발하면 몰라도 그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슬라브 건물들이에요. 잘 덥기 때문에 아주 두껍게 잘 지어놨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신기하게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더워도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람이 안 다녀요. 너무 뜨거워서 39도 40도가 넘어가니까. 그런데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그늘만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그냥 덮어놓는 상태지 옛날에는. 이제 지붕을 뜯고 가기가 사실은 어렵지는 않지요. 그러나
거기까지 과정이 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붕 뜯는 거 예수님도 아셨지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계시잖아요. 지붕이 뜯어지고 침상채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말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봐요? 중풍병 환자하고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나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흔들리고 지칠 때 믿음의 친구가 나를 부추겨주고 같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는 그런 친구가 많이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믿나이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들려왔던 중풍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받아 침상을 들고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다음날 문제가 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환자를 불러다 놓고 야 어제가 안식일인데 너가 그렇게 침상을 들고 가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 장로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래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을 뿐이다. 여러분 믿음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를 가지고 온다고요. 누워왔던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며 살던 사람이 그 인생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되고요. 남편 잊어버리고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여인이 그래도 병에 처음 걸렸을 때는 재산도 있었지만 그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돈 다 날려버리고 12년 동안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병이 더 중화해졌더라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에 불릴 듯 일어남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살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나면 살 것 같은 그 마음이 그 마음을 뜨겁게 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율법에 하혈을 하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서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그렇다 해도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살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그 속에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다 죽는 거나 나가다가 들켜서 돌에 맞아 죽는 거나 죽는 건 왜 마찬가지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믿음은 배짱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배짱인 거예요. 여인이 얼굴 뒤집어 쓰고 예수님 저기서 오는데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요. 뒤에서 가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 예수님 들어가서 옷자락을 잡는 순간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딱 멈추고 돌아서더니 하시는 말이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옷을 누가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예수님, 아니 여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느냐고 예수님에게 핀잔 아닌 핀잔을 주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아니다.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순간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내가 그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이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는 줄로 알고, 왜냐하면 예수님 옷자락 잡는 순간 자기 몸이 고쳐진 것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에게 자수합니다.
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여인을 보니까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 여인은 고침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이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려고, 우리를 치료하려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지금도 못자국 난 피 묻은 손을 우리를 향하여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고 그 손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거든요. 그 손 붙들면 우리의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믿음으로 그 손 붙들면 우리가 살 수 있고, 믿음으로 그 손 붙들면 우리 삶의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연희 집사라고 하는 젊은 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신기하게 식구들이 다 객사했어요. 집에서 죽은 형제가 하나도 없어요. 사형제가 있는데 이 집사님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객사했어요. 오빠는 행방불명이 된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고, 둘째 오빠는 집을 나가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집에서 폐가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되고, 동생 하나도 그랬고, 희한하게 그런 일이 생겨요. 저는 그 원인을 알지요. 근데 이 집사님 2달에 한 번씩 죽을 고비가 와요. 꿈속에서 죽은 오빠들이 같이 가자고 오면 그날부터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시어머니가 90살이 넘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또 아파요. 그럼 때로 내가 처음에는 전화로 기도해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은 기도하고 나면 깨끗해져요. 아멘 좀 해요. 내가 능력 있다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면 깨끗해져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프다고 전화 오면 목사님 또 시대 와요. 야박하지요. 몸성한 목사가 가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 오라 그래 제가 오라고. 그럼 시어머님이 부축하고 와요. 나는 2가지를 노리는 거야. 하나는 그 모습 보고 시어머니 예수 믿길 원해서, 또 하나는 이 집사님 이제 거기에서 좀 자유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시달리겠어요. 그래서 와서 성경 보고 기도해주면 부축받고 왔던 사람이 찬송하며 가요. 그 집사님 아들이 민호인데, 우리 한나하고 친구인가? 민호가? 아닌가? 아마 그럴 거야. 같은 날이요. 경기도 여주 살아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말합니다. 집사님은 예수만 붙들고 살아야 돼요. 지금은 괜찮아요. 가끔 전화가 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스가랴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써도 안 되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내 믿음이 깨어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와 근심도 하지 말고, 내 짐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서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의 그 손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되지 말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 예수 믿지 말고 삶에서도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 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심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